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운명에서 해방시킨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운명이 개혁되는 신앙 고백인 줄로 확신합니다. 지구상에 인생에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오신 분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고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는 순간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에 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끝인 것입니다.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탄과 죄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이 3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끝이요.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지구상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늘 문제가 있고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면 우산과도 같은 거. 우산. 무슨 얘기냐?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비가 내리는 건 모두가 다 똑같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비를 안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우산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우산.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에게 우산과 같은 거예요.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파생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지나가는 거고 시간 지나보면 해결되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근본의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도 우리가 힘주고 싸우는 게 아니고 다 이긴 싸움을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싸움의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영광을 위하는 삶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뭐 바다로 산으로 들로 놀러 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 있다. 이게 이미 승리하고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의 최고 가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평생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날마다 이 5가지 신앙 고백 가지고 힘을 얻고 이 5가지 신앙 고백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또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고 교회소 속에 있었던 인물들의 일대기를 봐도 그렇고 또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바도 그렇고 뭐가 제일 은혜 중에 은혜고 응답 중에 응답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중에 은혜다. 또 응답 중에 응답. 왜 응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자체가 벌써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이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237 빛의 역사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 중에 응답이요 능력 중에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임마누엘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믿는 자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모든 자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 내주.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3가지가. 내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 그럽니다. 구원. 구원 받는 순간 내주하시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언제?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서 3장 20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게 구원의 순간이에요. 그죠?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그때부터 뭐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 성령의 인도가 뭐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뭐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시는데 그 말씀의 확신 속에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 이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 전도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 전도자는 이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 그 비밀만 있으면 전도자에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모든 무능과 무기력과 무응답에서 해방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능 속에, 무응답 속에, 무기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 마귀의 종이요 노예되어 있었던 그 체질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능과 무기력과 무응답 체질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 혼돈, 공허, 흑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땅의 혼돈, 공허, 흑암은 언제 영향을 주지 못하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딱 임하면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가 충만케 되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삶에 딱 충만하게 역사하면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나의 무기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있는 무응답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딱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딱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딱 집중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한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그 현장에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그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이 개개인별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포럼 가운데 이 5가지가 포럼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 중에 은혜, 응답 중에 응답, 능력 중에 능력인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라 그랬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한마디로 운명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종교적인 틀입니다. 율법의 틀이에요. 이게 우리를 끊임없이 운명으로 몰고 가거든요. 여기에서 해방된 겁니다. 어떻게 해방됐냐? 첫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된 것입니다. 누가 해방시켰냐? 하나님이 해방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대표적인 신학 하면은 칼빈입니다. 이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어요. 튤립이라고 하죠. 이 5대 강령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 5대 강령이 뭐예요?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전적인 타락 뭡니까? 우리 인생은 완전히 창세기 3장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면서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어떤 여지 없이 완전히 타락, 부패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5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의 상태 속에 있는 것, 완전히 딱 전적 타락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부분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면서 제한된 속죄입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모두를 위한 속죄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모든 죄를 다 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대열 속에 들어오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한된 속죄라고 합니다. 이 제한된 속죄가 왜 중요하냐?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속죄됐다 그러면 사실상 믿음의 이유가 없는 거죠. 용서받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 용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도 나와 있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궁극적으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실패되는 법이 없어.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어요. 구원이 유보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칭의가 유보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운명으로 몰아가는 율법과 종교의 틀이에요.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라면 율법. 율법 중에도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명이요. 하라 하지 마라 이 계명. 종교적인 틀. 이 율법으로 인해서 뭐가 더 강해진다 그랬죠? 계속 얘기하지만 죄가 더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율법의 원래 목적은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거.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운명 가운데 어떤 운명이요? 인생의 운명의 궁극적인 종점 지옥 배경, 지옥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다니, 지옥으로. 네? 그렇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우리가 해방되었냐? 어느 정도나. 네? 어느 정도 해방됐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영원하게 해방된 것입니다. 완전하게 영원하게. 네? 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 죄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노비 문서가 노예의 문서가 파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야. 할렐루야. 네? 어느 정도냐? 이유를 달 수 없을 만큼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거.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네? 법으로 딱 해방해 버린 거예요. 법으로. 끝난 거예요. 간첩이 자수하면 모든 거 다 용서받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범죄에 대한 거는 처분을 받겠죠. 그러나 자수하면 광명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표 같은 거 있잖아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자수하면 광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법.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해방받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현재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뭘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해방이라는 거는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창조된 겁니다. 어느 정도 해방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역사하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나를 완전히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요한에서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완전 해방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해방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해방받고 그 이유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해방돼서 자유자가 됐어요. 맞습니까?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동안 이렇게 얽어매고 있던 우리에게 죄의 사슬을 딱 묶어서 우리를 노예 삼고 있던 이 사탄은 지난 과거를 가지고 자꾸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옛 사람의 그 모습과 습성을 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너 우리의 지난 과거를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해방됐는데 자꾸만 옛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로 홍해도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쵸? 그 광야길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광야길에서 뭐예요? 자꾸 옛날 거 얘기해요. 옛날 거.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옛날 거를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의 여정을 누리면서 가야 될 건데 광야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사실 그 광야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비밀과 사실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먹을 거 또 하나님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옷도 하나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거 물 없다고 물 달라고 계기 달라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게 분명히 해방받았는데 해방받은 이후에 자꾸 속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는 어떤 존재요?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그걸 자꾸만 이 거짓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탄의 권세가 끝났지 활동은 계속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냈지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를 뭐하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그 복종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서슬렁거리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대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스물스물 와가지고 확 신방 오는 거 마귀가. 우리가 대적을 안 하니까. 마귀가 찾아올 때마다 뭐 해야 되냐? 마귀야, 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마귀야, 가라! 끝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죠. 그러면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쭉 이제 팔복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앉은 무리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전혀 생뚱맞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팔복은 무리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복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진짜 복이 뭐냐?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은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와 응답에 대한 바른 이해, 마음과 생각을 싹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복에 대한 거, 또 6장 기도에 대한 거, 7장 이제 예배와 신앙생활에 관한 거, 성도의 삶에 관한 거죠. 특히 막 7장에는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황금률이라고 할 만큼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싹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걸로 치우치기 쉽단 말이에요. 본질을 못 보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 있으니까 삶의 현장에서 관계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뭐가 되냐면 신앙 전달이 안 돼요. 전수가 안 돼. 불신앙이 자꾸 전달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이 치유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약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요. 말씀을 어떻게? 은혜로 받는 겁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도 어디에서?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
생각의 흐름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말씀 집중이라고 해요. 말씀 집중하면 생각의 흐름이 바뀝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이 속으로 흘러가던 것들이 말씀 집중하게 되면 복음 중심으로 흐름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라는 말은 뭐예요? 일심 전심 했다는 거예요. 그죠?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언약을 가지고.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언약. 다시 말해서 감람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주신 해답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 예배 때 주시는 답을 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흐름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기도 집중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그러면 생각의 흐름이 바뀌고 마음의 흐름이 바뀌고,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할렐루야. 그러면 뭐냐? 내게 답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집중 속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속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것도 날마다. 우리가 지속해야 될 건 뭐냐? 현장입니다. 현장. 뭘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우리 삶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뭐가 있어요? 만남이 있죠. 또 우리가 가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내가 사는 지역이 있죠. 이게 뭐예요? 5기초. 그죠? 우리 가정. 이 5기초. 이 5기초를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전도라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삶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의 흐름이 뭐였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물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로 살았는데 이제는 뭐냐? 이 5기초를 뭘로 사는 거냐?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다시 말해 복음이라는 비밀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만남을 재해석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고, 내 업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올바른 미션을 붙잡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그게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고 현장과 나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테나. 나의 현장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명에서 해방시킨 생명의 성령의 법. 원래 말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해방시키는으로 할 거냐, 해방시킨으로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냐, 해방시키는 조금 불투명한 것보다 해방시킨 확신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해방시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 제목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기 때문에 현장에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5시부터 우리가 청주 지역 캠프를 하게 되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지역에 이제 우리가 매주 가게 될 거란 말이죠.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이 지역을 순회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지역에 가보는 겁니다. 매주 거기 베이스에서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지역을 옮겨서 그 지역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캠프하고 여기 분석하고 캠프하고 분석하고 지역 전체를 분석하는 캠프를 하면서 집중 캠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체를 순회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또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장에 이 운명에 쌓인 인생을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하게 영원하게 조금도 모자람 없이 충분하게 해방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은혜, 응답 중에 응답, 능력 중에 능력인 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데 하나님이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의 흐름이 바뀌어져서 현장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